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한옥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천 광양 여수 이론에는 지금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화사하게 어디로 가더라도 지금 거의 만개가 된 것 같아요. 동천에도 지금 벚꽃이 펴가지고 아주 화사한 꽃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나시면 한번 내일쯤, 모레쯤 이렇게 아마 동천 벚꽃길을 한번 가보셔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한국교회 한 6만여 교회가 일시에 11시에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 부활절은 봄철에 그 춘분이 지난 다음 주일로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좀 춘분이 빠르면 부활절이 빨리 돌아오고 좀 절기상으로 춘분이 좀 늦어지면 부활절도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4월달 둘째 주에 들기도 하고 셋째 주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3월달 마지막 주에 춘분이 좀 빨리 있기 때문에 절기상 오늘 마지막 주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절을 기억하시려면 춘분이 지난 다음 주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나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라는 주님을 말할 때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분명히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에 창으로 찔러서 물이 다 쏟아진 걸 내가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그 손에다 못자국에다가 그리고 창자국에다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단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오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네 손과 발로, 네 손으로 내 손과 발을 그리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세상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그분에게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그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서 살아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매년 똑같은 부활주일이면 똑같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계속해서 율법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부활절보다도 더 시급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글자, 두 단어를 율법과 복음을 딱 놓고 볼 때 복음은 구원이다. 율법은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 진정한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만 받았다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굶어 죽고 뭐 늙어서 죽고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의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구원은 받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잘 살고 부여롭고 행복하고 부여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어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 정도의 길을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율법의 무용론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뭐 개나 줘버려. 아니면 엿사 먹어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냥 작은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지도가 있는 유명세 있는 목사들이 유튜브에서 이게 많은 대중 청중을 상대로 해서 이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부활주일이 어김없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선포하지만 오늘은 그런 점을 탈피해서 앞선 설교에 이어서 율법의 당위성과 시급함으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건 이렇습니다. 간략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그분이 그렇게 이상한 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강화문 집회를 이끌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다 잘 알 것이에요. 근데 제가 참 그분의 이 멘트를 듣고 참 놀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강화문 집회는 막 수십만씩이 모이는 데잖아요. 거기서 막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올리는 겁니다. 강화문 집회를 이끄시는 분이 율법은 수십만 가지다 말이야. 그 율법은 수백만 가지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율법의 3대 근간, 3대 기준이 있다. 그분의 지론이에요. 3대 근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이죠. 오늘날의 주일을 말한 거죠. 그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1조 내는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율법은 수십만이나 수백만 가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간단명료한 것. 자, 이 율법의 조문을 압축하면 613가지를 압축해서 딱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조문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613가지 조문 중에서 그것을 압축한다면 이것이야 라고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걸 전수해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하고 십계명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유색을 탐내지 마라, 막 이렇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도 이게 율법인데 그럼 율법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수해 주신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까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계명을 또 다시 두 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두 계명. 저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을 사람에 대한 것, 이웃사랑에 대해 말한 거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에 대해서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10계명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예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두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 어떤 율법사가 지금 와가지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율법 선생이, 율법에 정통한 선생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느 율법의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어떤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지켜야 되냐? 그런 말이야.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중에서 압축해 놓은 것,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613가지를 갖다가 10개로 압축해 갖고 하나님께서 전수해 주시고 613가지 조문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수해 줬던 이 두 돌판의 10계명을 다시 두 계명으로 압축해 놓으셨는데,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죠. 또한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나, 아까 그분의 말이에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라는 율법은, 율법은 이렇게 많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된다는데 아닙니다.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계명, 또다시 10계명에서 압축하면 2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뭐 3대 축이고 뭐이고 그런 것은 안 맞아요. 말도 아닌 어불성설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말하는 지론, 아까 말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되고 주의 종의 말 잘 들으라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는 강령은 율법에서 없습니다. 그러한 신학사상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사상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맹신자로, 목사를 막 우상으로 섬기고 맹신으로 만드는, 무조건 그냥 목사가 말하는 성경에서 떠나 있는 것, 잘못 가르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맹신으로 주의 종을 신격화내지, 주의 종들을 신격화해요. 그게 우상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것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목사님들보다, 여기 대통령보다 더 만나기 힘들어요. 목사들 돌아다니고 경호원들이 막 10명씩, 10몇 명씩 데리고 다니고, 목사님이 가면은 막 그냥 좋은 막 외제차고 막 좋은 승용차들이 몇 대씩 따라다니고, 대통령이 저리 가라요. 요즘에 그렇게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우상화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대형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수표도 막 그냥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백지 수표도 갖다 준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말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교회를 신격화하고 맹신화하는, 우상화하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율례로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각 지파에게, 야, 너희 소득에서 곡식이 좀 남은 11조를 주의 종에다 갖다 바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명목의 11조도 있지만,
11조의 가장 큰 의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걸 11조를 내라. 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소제로 드리는 떡상,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일종의 이 두 떡상을 이게 그릇으로 담아 드리는데 하나에 6첩으로 이게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6개. 시루떡처럼 이 6층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지파씩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을 드려요. 아침에 드린 것을 내오고 또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내온 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제사장의 응식이라고 말해요. 저녁에 들어갔던 걸 또 꺼내서 새로운 것을 올리면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번제로, 아까 말할 때 소제로 드릴 때는 그렇게 먹고, 번제로 드릴 때는 그 번제물의 뒷다리를 대제사장의 응식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제사장이 먹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다만 여러 군데에서 주의 종을 잘 대우해드려라, 잘 섬기고 해라, 이런 말은 있어도 율법의 종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맹신적이거나 신격화 내지 우상화되는 것을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오면 은혜 받습니다. 본론, 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의 율법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시편 1편인데 그 시편 1편은 뭐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책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꾀에 넘어가지 아니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그러려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침 저녁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이라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꼭 그 모세오경인 토라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체제를 다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율법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형통한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로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을 통해서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란 게 뭐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영혼 세계로 인도해요. 뭐가 우리를 영혼 세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길을 구원의 길에서 저 천국 문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까지 인도하는 사람, 뭐가 인도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경외하게 하여 영혼 세계로, 우리를 무엇으로 영혼 세계로 인도하게 하느냐? 그러면 경외하게 하여 영혼 세계로 인도하 율법이죠. 신실하고 율법은 뭐라 하면 신실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정금보다 사모해야 하며 이 율법을 경계로 받아야만이 상급이 크다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경계로, 다시 말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을 넘지 않은,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을 갖다가 경계로 받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경계로 받아서 그걸 지킬 때 주의 종이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개나 줘버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율법과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실함.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한 획도 안 떨어져. 글자의 기역자도 안 떨어진다 이 말이야. 니은자도 안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로 그 후로부터는 이게 선지자 율법을 딱 요한까지 딱 마감했어요. 근데 마감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를 주장하느냐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문을 열어놔. 율법을 딱 문을 닫아놓고 이제 이게 못 넘어가. 그리고 거기다 이게 문을 하나 딱 만들어놨는데 그 문이 뭐냐면은 복음이 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그걸 갖다가 루가는 침입한다라고 그랬어요. 침입한다는 말은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침입한다는 말은 강탈당한다라는 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리로 그냥 누가 들어오라고,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리 들어가야 내가 산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너희가 그 율법을 버려야 되냐?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채택한 것이 로마서라고. 이거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주로 뭘 인용하죠? 로마서를 가지고 인용해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잘하대요. 이신칭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오늘 우리가 낭독한 로마서 3장 30절과 31절이죠. 그 말씀에 통해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루가가 말한 것처럼 이게 침입해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버려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서신세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다고 그걸 버려버리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릴 수 없어요. 자, 이로보건대 주님의 율법은, 이로보건대 주님은 율법의 안성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보장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보장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보장받습니다. 이 복음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누가는 침입한다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문으로, 복음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럼 복음 속 이게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내 복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중요한 말이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천국 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였을 때 도래되는 것이 천국이 해본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말하고, 이방인에게 열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영적인 나라의, 다시 말해 저희 낙원이라는, 우리가 살아서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저 낙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친다고요. 자, 그런 중요한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내 복음을 다른 말로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대가를,
대가, 베일을 지불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 복음이 대가가 없어요. 선물이에요. 제가 지난번 언제도 설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죠. 이 복음을 내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정의한다면 구원은 복음이라는,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율법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시죠.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했죠. 자, 율법은 뭐냐? 복이다. 그러면 뭐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복 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구원도 받아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에게 거울과 교훈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로마서에서 아까도 우리가 오늘 본문 채택을 로마서에서 했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고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그 천당 밑에 분당 목사에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로 보건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거 뭐예요? 율법이 그런 말이야. 그 선한 율법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사망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자, 계속해서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내가 뭐인 걸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디요? 아, 내가 율법을 한번 지켜봤자 죄인이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해야 돼요? 복음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죄인을 갖다 더 죄인 되게 만들어. 율법은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율법으로 나를 심히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 의롭고 선한 것이 나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날 정죄한다 이 말이야. 나를 죄인으로 더 죄인 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갈수록.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이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럼 율법을 버려야 되는 폐기시키냐? 아니에요. 더 굳게 세워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더 강력하게 지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쉽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것까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수없이 이게 로마서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버려? 참나 정말로 이상한 사람.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자, 우리 한국에 헌법이 없으면 뭘로 살아요? 무법지대. 똑같아요.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이에요. 생활 지침. 거룩하고 구별되게 설명해 하겠어요. 앞으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몇 번이나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야 돼요. 깨고 좀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너희가 성경을 나누어서 스터디하라, 공부하라 그러죠. 나누어 보고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해.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째요? 아침 저녁으로 담은 몇 분이라도, 담은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담은 5분이라도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그럼 뭐냐 도대체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물을 뿌린던 헬라어의 아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은 지시하다, 명령, 간섭이라는 뜻으로 나누어서 분리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딱 나눠가지고 거기서 분리해갖고 뽑아내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걸 지키도록 딱 뽑아내가지고 이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앞전에 설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살 때는 종살이 해가지고 법이 필요해서 책찍 맞고 때리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게 출애굽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뭘로 살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그게 율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면 아까 말해 구원받았다고 없어지는 헌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법을 지킴으로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을 지키는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헌법을 안 지키면 잡혀가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이 헌법은 지키는 거예요. 자유로우려면.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요. 사람들이 율법 없이 막 살았어요. 율법 없이 살인도 하고 잔음도 하고 죄인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살았어요. 남의 것도 훔치고 막 살았어요. 예? 믿기 전에.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지켜요. 몰랐을 때는 안 지켰다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율법을 범했어도 예수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전에 지었던 죄는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다 용서받잖아요. 과거에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율법도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 할렐루야.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경계예요, 경계. 경계로 받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19절과 로마서 10장 4절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 율법이란 그런 뭐예요? 1차적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앞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6절로 20절까지를, 20절까지를 포함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아까 17절까지의 십계명을 전수받았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을 재학대 해석할 때 신명기 5장 6절에서 20절에서 그걸 갖다가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딱 풀어놨어요. 이걸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설명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0절까지를 포함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무엇을 주신?
우리가 율법 하니까 무슨 법인고 그런데 그걸 지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세에게 주신 그 그 법이 헌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저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헌법을 지킬 때 자유롭습니다. 자, 이 율법은 포괄적으로 계명과 법령, 규례, 교훈, 명령으로 구약성경, 모세오경, 토라, 구약성경, 모세오경 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신약으로 나타낸 것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자,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신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인용한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수없이 말하는 사도 바울. 이 모든 복음서에서 인용한 모든 것도 모세오경이라는 건 토라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데에도 좀씩 들어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를 인용한 모든 것은 모세오경에서 아까 말한 5권의 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것에서 뽑아서 재학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할 때 어떤 성경에서 누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약 성경에서 그걸 인용에다가 복음서 다시 말하면 교리서에다가 그걸 다 담고 있는데 그 어디서 나왔느냐? 근본이 어디냐면은 다 구약 율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율법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율법을 강의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서 구원받은 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 주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을 생활의 규범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잘못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